요한 3서에 대해서 요한 3서를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이 요한 3서의 특이점은 요한 1, 2서와는 다르게 공동체가 아니라 한 개인에게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자는 이 편지를 쓴 기자는 자신을 장로인 나는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서신의 수신자는 또 가이오라는 한 개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로라는 직분은 어떻게 보면 교회의 치리자고 목회자일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장로라는 말은 늙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사실 사도들 중에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사도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요한이 나이가 지긋이 들고 이제 백발 노인이 되어서 이 편지를 썼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해서 자신을 장로라고 칭했던 것 같습니다. 나이가 지긋이 든 사도요, 연륜이 묻어나는 목회자였던 백발의 요한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요한이 가이오라는 한 개인에게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한 개인이에요. 개인. 교회에게 보낸 게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한 개인에게 이 편지를 썼어요. 오늘 1, 2절 말씀을 보면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미 이 서신의 시작부터 요한이 이 가이오를 얼마나 사랑스럽게 여겼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특별히 이 가이오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개인적으로 이 편지를 또 썼겠습니까? 이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냐? 나이든 목회자가 자신이 오래전에 전한 이 복음을 듣고 회심해서 진리 안에 살고 있는 이 한 개인에게, 이 개인을 바라보는 눈빛이에요.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젊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해받은 이 가이오라는 한 개인이 회심한 거예요. 그러더니 진리 안에 사는 것을 듣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상해 보면 눈에서 꿀이 떨어져요. 야, 귀하다, 귀하다, 귀하다. 너무너무나 사랑스러웠던 것입니다. 좀 더 살펴보면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거 보면 왜 이렇게 사랑스러웠나 이해가 돼요. 형제들이 이 가이오의 소식을 요한에게 전해줬다고 합니다. 이런 거예요. 목사님, 선교사님, 그때 그 가이오라는 친구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했던. 근데 그 가이오가 지금 얼마나 신앙생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지 몰라요.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복음을 사랑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완전히 다른 사람 됐어요. 다른 사람. 엄청 많이 성장했어요. 지금. 얼마나 그의 삶이 진실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럼 어떻게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그래, 진짜 잘됐다, 잘됐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래서 요한은 오늘 이렇게 기뻐하며 내 사랑하는 자여, 내 사랑하는 자여 라고 말했던 거예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대요. 요한이. 내 자녀들이 지금 복음 안에 살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자신에게 더 기쁜 일은 없대요. 그러니까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야, 진짜 너무 사랑스럽다. 저는 어쨌든 목회자다 보니까 어디 요한에 비할 바 되겠습니까만은 목회자다 보니까 이 말을 읽으면서 좀 이해가 돼요. 제가 처음 사역했을 때는 저도 어렸으니까 이런 말 참 듣기 좋았어요. 전도사님 오늘 설교 너무 은혜 받았어요. 참 좋았어요. 그 말 참 듣기 좋았거든요. 근데 사역을 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참 그때뿐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말들을 잘 안 믿어요. 오늘 말씀 좋았습니다. 잘 안 믿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제가 보면 그냥 그 순간 오늘 말씀 좋았어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따라오는 사람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정말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진리 안에서 행하기를 원하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깨달아가고 그 삶이 조금씩 변하더니 진정성이 보이기 시작하고
한순간이 아니라 그렇게 꾸준하게 바뀌어가는 모습을 볼 때 저는 더 기쁜 일이 없어요. 거기서 저는 보람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티를 안 내려고 그래도 그 사람들을 보면 꿀이 떨어지는 거예요. 눈에서. 사랑스러우니까. 얼마나 귀하고 예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뭐라도 주고 싶어요. 여러분, 사실 목사라는 사람이 무슨 기쁨으로 살겠습니까? 뭐 사례를 많이 받는 기쁨으로 살겠습니까? 목사가 무슨 취미 생활하고 여행 다니는 기쁨으로 살겠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사람이 변화됐다는 소식. 그래도 수고가 결국 헛되지 않았다는 소식. 진짜 한 사람을 돌이켜서 내가 하나님 품에 안겨드릴 수 있었다는 기쁨. 이것이 목회자를 가장 기쁘게 하는 거예요. 가진 것은 없어도 힘들어도 그 하나가 기쁨되어 살아가는 것이 목회자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목회의 보람이 아니라 회의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반대겠죠? 아무리 가르쳐도 진리 안에 살지 않고, 아무리 가르쳐도 변화가 없고, 아무리 가르쳐도 여전히 세상만 살아가고, 진정성이 보이지 않을 때 물론 마음으로는 생각해요. 그래, 주님의 때가 있겠지, 주님의 때가 있겠지. 근데 인간적으로는요,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데 이 가이오라는 이 개인은요, 요한이라는 목회자를 기쁘게 했어요. 그래서 요한은 이 가이오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줍니다. 2절, 사랑하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이 내가 봉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것은 어떤 뜻이냐?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넘어서 범사에 일상생활의 행복과 육신의 건강까지 구해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네 육신이 강건하기를 원한다.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그래요. 이것은 아마도 당시에 그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의 사상을 조금 대항하는 인사말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영지주의라는 것 자체가 이 영과 육을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고 봤어요. 완전 분리시킨 거예요, 영과 육을. 근데 그것을 대항하여서 아니다.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 육신도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고 인사를 해준 거예요. 기도해 준 거예요. 성경은 영과 육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은 우리의 영혼만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은 우리의 전인격적인 샬롬이에요. 근데 요한은 가이오가 지금 영혼이 잘 되는 건 알고 있었어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나아가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건강하기를 바란다. 여러분, 사랑하는 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영혼만 놓고 기도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뭐 구체적으로는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영혼만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이왕이면 취직도 잘 됐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연애도 잘했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결혼도 잘했으면 좋겠고, 건강한 가정도 잘 꾸렸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직장에서 칭찬도 들었으면 좋겠고, 궁핍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는 일마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왜 아니겠습니까? 왜 아니겠어요? 하는 일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요. 근데 우선순위가 오늘 뭐냐?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영혼이 잘 된다는 건 뭐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먼저 관계가 올바로 서고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선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범사가 잘 되고 삶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범사가 잘 될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내 취직이 안 풀리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취직이 안 된다는 말이 아니고 결혼을 못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 그 상태로 취직을 해도 문제고 그 상태로 연애를 해도 문제고 그 상태로 결혼을 해도 문제라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거부터 바로잡지 않으면 그 다음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영혼이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안 됐거든요. 범사가 잘 될 준비가 안 됐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안타깝게도 어떤 경우에는 범사가 잘 되기를 기도해주고 싶어도 그 기도가 입이 안 떨어질 때가 있어요. 왜요? 이 영혼이 지금 영혼 자체가 지금 제자리로 돌아오질 않았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주기가 입이 안 떨어질 때가 있어요. 왜냐면 영혼부터 돌아야 되거든요. 지금 이 사람이 범사가 잘 되기 시작하면 그러할 준비가 안 됐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말을 못 해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뼈저리게 경험한 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쓰면서 또 한번 돌아봤습니다. 주님 만나기 전에 제 삶을 돌아보면 사실 진짜 정리가 안 되던 인생이에요. 이상은 높았어요. 제 삶 이상은 높았어요. 근데 끈기는 부족했어요.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렸던지. 그러다 보니까 깊은 곳에 자격지심은 있었어요. 그런데 오기는 생기는데 성실함은 안 따라줘요. 저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결심한 것도 잘 못 지키는 거예요. 저라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은 받고 싶은데 성질머리는 나빴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는 금이 가고 생각은 점점점 부정적으로 바뀌고 표정은 나도 모르게 어두워지고 속으로는 점점 골마갔던 것 같아요. 그랬던 인생이 제가 그냥 복음을 알고 복음을 듣고 주님이 제 인생의 목적이 되신 그 순간부터 정말 신기하게도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정리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제 삶을 돌아보면 놀랍습니다. 물론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대단한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대단한 삶을 사는 건 아니지만 근데 제가 이전에 저를 알기 때문에 이 정도 사는 것만도 기적이라는 걸 제가 알아요.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건강한 가정을 꾸릴 수 있었는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가정을 꾸렸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돼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한 가지 일을 지금 잠잠히 꾸준히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지? 이해가 안 돼요, 사실. 그 전에 저를 생각해보면. 저는 그럴 수 있는 기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가지만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라. 그 고백밖에 없어요. 이것은 제가 무슨 크리스천 가정 꾸리기 세미나를 다녀왔기 때문이 아니에요. 어떤 목회자 컨퍼런스를 다녀온 것이 아닙니다. 범사가 잘 되려고 노력한 적 없어요, 저. 그런데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가 제자리를 찾아갔던 거예요. 중심이 변하고 나니까, 내가 변하고 나니까 모든 것들이 삶의 제자리를 찾아갔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육신도 건강하게 원하고. 근데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비밀을 알려드려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것에 올인하지를 못하더라고요. 안 믿는 거예요. 아이, 영혼이 잘 된다고 설마 뭐가 될까? 안 믿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가 잘 되면, 이 시험만 합격하면, 이 문제만 잘 해결되고 나면 그때 제가 신앙생활을 좀 더 제대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틀렸어요. 이미 땡이에요, 거기서. 먼저는 영원히 제자로 돌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네 영혼이 잘됨 같이. 5절에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5절부터 8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것은 시시하니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냐.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찬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앞서 3절에서는 어떻게 말했죠? 형제들이 와서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증언해 줬대요. 근데 이번에는 6절에서는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해되시죠? 이 사람들이 보고 와서 진리만 전한 게 아니라 이 가이오가 가진 사랑까지도 전한 거예요. 어떤 사랑이었냐? 5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쉽게 말해서 여기서 나그네는 당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행하던 순회 전도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가이오가 극진히 대접했대요. 섬겨주고 따뜻하게 환대하고 보살피고 섬겨주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따뜻한 대접을 받았던 형제들이 감명을 받아서 기억했다가 마음에 담았다가 요한에게 가서 말한 거예요. 그 형제 진짜 너무 고마운 형제예요. 저희를 그렇게까지 대해주더라고요. 그걸 전한 거예요. 그것은 정말 잘한 일이다라고 요한은 칭찬을 해줘요. 정말 잘했어. 왜냐하면 7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이 순회 전도자들이 아무것도 받지 않고 그 복음 전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8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받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누구라도 복음 전파자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마음의 빚이 있어요. 왜냐면 그들의 수고가 없었으면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는 다 복음의 빚진 자들이에요. 따라서 성도가 그런 복음 전파자들을 환대하고 섬긴다는 것은 마땅한 일이래요. 잘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폴 워셔, 우리가 읽고 있는 책, 그 폴 워셔 목사님이 그런 말을 설교 중에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해야 된대요. 뭐냐면 우물에 빗대서 깊은 우물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줄을 타고 우물 깊이 내려가서 물을 뜨든지, 그게 아니라면 밖에서 줄 잡고 서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로 직접 가서 증거하든지 아니면 목회 현장에서 직접 복음을 증거하든지, 그게 아니라면 섬김으로 이 줄을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개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 이것은 무엇이 더 우월한 그 역할이 아닙니다. 이 둘은 하나의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어찌되었건 요지는 가이오는 그들을 극진히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해가 되시죠? 정말 잘 가르쳐준 대로 그가 복음 안에서 행하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형제들이 가면 더 그것을 극진하게 섬기고 대접하고, 그러니까 이 가이오를 봤을 때 마음이 기뻐서 자동으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오 형제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정말 육신이 건강하길 바랍니다. 그 기도가 안 나오겠습니까? 저 같아도 기도해 줄 것 같아요. 그러한 형제가 눈에 있다면 저 같아도 기도해 줄 것 같아요. 정말 귀하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러한 증언을 듣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문이 그렇게 퍼져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이오가 그걸 원한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가이오가 이거 소문나기를 바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거는 숨겨지지가 않는데요. 우리가 감추려고 해도 드러난대요. 낮아지려고 했는데 높아진대요. 왜냐면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빛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인스타에 굳이 올리지 않아도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감출 수 없는 빛이 있습니다. 성도가 빛 가운데 살면 이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러났을 때 진한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말하는 게 무슨 감동이 있습니까? 감췄는데 드러나요. 그렇게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두고 자를 교회에 있었으나 그들 중에 그들을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아멘. 자, 보면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으뜸되기를 좋아해서 형제들을 맞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맞아들이려고 하는 자들까지도 교회에서 내쫓았다. 근데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가 으뜸되기를 원했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런데 디오드레베는 으뜸이 되기를 원하면서도 전혀 섬기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형제를 비방하여 깎아내리고 자신이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이제 나이가 지금은 좀 있으시지만 그 목사님이 부교육자로 사역하던 시절에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담임 목사님이 싫어하셨대요. 너 나보다 잘하지 마. 대놓고 말씀하죠. 너 나보다 잘하지 마. 설교 원고 쓰면 갖고 오라 그랬대요. 봐봐. 그렇게까지 시기 질투를 하셨다는 거예요. 나보다 잘하면 안 돼. 왜 그러냐?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 마음에 으뜸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이에요. 내가 으뜸돼야 되는데 네가 더 잘하면 안 돼. 왜냐면 자신의 영향력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무슨 그런 목사님이 있나 하다가도 그런 시기 질투가 사실 우리 안에 다 있어요. 나보다 유능한 형제, 자매가 공동체에 들어오면 누가 나보다 좀 더 관심을 받으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아껴주면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괜히 깎아내리고 싶고 이간질하고 싶고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고 싶고 제 안에도 깊은 곳에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인정받고 싶은 거.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 세워지질 않아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들을 통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들을 통해 세워진대요. 앞서 가이오가 그랬던 것처럼 섬기는 자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돼요. 교회에 으뜸 되시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 교회에 으뜸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으뜸 되시는 우리 주님조차도 으뜸 되시기까지 여러분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시죠? 그분이 으뜸 되시기까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은 으뜸 되기 위해서 오시지는 않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분이 으뜸 되시기까지 으뜸되어 오지 않으셨대요. 섬기려고 오셨대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읽어드릴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대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영향력을 끼침으로 전파되는 게 아니에요. 그랬다면 처음부터 높은 사람들을 주님께 선택하셨을 거예요. 그럼 되지 않겠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영향력을 끼침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거라면 처음부터 높은 사람들을 회심시키면 돼요.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질그릇과 같은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복음은 섬김으로 전파되기 때문이에요. 기꺼이 낮아지는 자들을 통해 복음은 전파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이런 것입니다. 섬김은 더딘데 섬김은 점점 더뎌지는데 으뜸이 되기를 원해요. 앞에 나가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기쁨으로 수고하고 섬기는 귀한 형제들은 점점 희귀해져요. 그러니까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가면 갈수록 보기 어려워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저는 기억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가면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어떠하셨는지 기억해보면 일찍 오셔서 강단 돌보시고 꽃꽂이 하시고 청소하시고 성도님들 오기 전까지 기도하시고 열심히 섬기셨던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어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나이가 들면 저렇게 되는구나. 아, 나이가 많으면 권사님 되면 다 저렇게 되는구나. 근데 요즘에는 사실 의심이 들어요. 지금 이 젊은 청년들이 나이가 들었을 때 그런 모습들이 있을까? 정말 나이가 든다고 그렇게 될까? 사실 지금은 물음표예요.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습관이 없거든요. 저는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그런 귀한 모습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해요. 이 시대에 정말 보기 드문 청년들이 이곳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드러내는 거 말고 드러내기를 누가 싫어합니까? 다 드러내기를 원해요. 앞에 서기를 원해요. 근데 오늘 가이오처럼 여러분의 소문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법원교회 청년들은 달라. 정말 복음을 사랑하고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청년들이 그곳에 있더라. 정말 난 그런 요즘에 그런 사람들 못 봤어. 그런 소문이 그 감출 수 없는 빛처럼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섬김이 으뜸되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러면 지금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그러니까 나이든 장로니까 노파심이 있는 거예요. 그죠? 나이가 들면 노파심이 생기잖아요. 걱정이 됩니다. 한 가지가 염려되는 거예요. 지금 참 순수한 이 요한, 이 가이오 정말 잘하고 있고 진리 안에서 행하고 정말 사랑이 많은 거 너무 좋은데 한 가지 노파심이 뭐죠? 물들까 봐. 악한 것에 물들까 봐. 그게 마지막으로 염려가 되는 거예요. 지금 순수한 신앙에 때가 묻을 것이 걱정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이 늙지 않아도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을 보면 사실 제 안에는 노파심이 있어요. 노심초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디 가서 이상한 거 배워오지 않을까. 근데 인간의 죄된 본성이라는 것이 선한 것 배우기보다 악한 것을 더 쉽게 습득하더라고요. 선한 것보다 악한 것이 교회 안에 더 빨리 퍼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무엇을 본받는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기서 본받는다는 것은 원어로 보면 모방한다는 뜻이에요. 모방한다. 신앙생활은 사실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모방이에요, 모방. 신앙생활 모방입니다. 누군가의 신앙관과 누군가의 가치관과 방향성과 말투까지도 결국은 모방하는 거예요, 모방. 그렇죠? 경험하셨을 거예요. 어디 무슨 큰 어떤 기독교 집회를 가면, 모임을 가면 다 기독교라고 말하는데 보면 다 말투가 달라요. 그 자주 쓰는 언어도 다르고 분위기가 다 달라요. 왜냐면 모방한 것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뭘 보고 배웠느냐에 따라서 오늘 내 신앙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해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결국에 무엇을 본받고 싶어 하는지, 누구를 따라하는지의 삶의 전반적인 것들이 결정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신앙의 형태와 사역의 모양과 삶의 방향성이 모두 거기로부터 결정되는 거예요. 누구를 본받았는가? 누구 거 보고 베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미 본받고자 하는 대상부터 잘못됐어요. 그렇게 순수하지 못한 신앙을 본받으려 하고 절대로 따라서는 안 될 사람을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하죠.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잘못되면 절대로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물들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정도밖에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 사람 탓할 게 아니에요. 악한 사람이 나를 물들인 게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좋게 여긴 거예요. 그것을 본받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저희 청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당장에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누구를 닮아가려 하는가, 누구를 닮고 싶어하고 누구를 본받고 싶어 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그것이 내 앞으로 미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지금 당연히 그 모습은 아니죠. 하지만 그게 방향성이잖아요. 내가 나 진짜 저 사람 존경해. 저 사람 정말 닮고 싶어. 저 사람 같이 예수님 따라가고 싶어. 그 대상을 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눈도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내가 누구를 본받고 싶어 하는지 그걸 알아볼 수 있는 눈, 그게 영성이에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가이오가 선을 행했던 것은 그가 진리 가운데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디오드레베는 왜 이렇게 악을 행했냐? 왜 그 순회 선교자들을 비방하고 미워하고 자기가 으뜸되기를 원했냐? 그 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배웁지 못했기 때문이래요. 이 말을 원어로 보면 이런 뉘앙스입니다. 봤다가 못 봤다는 뜻이 아니라 이 사람은 한 번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한 번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배운 적이 없다. 놀라운 것은 이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죠? 교회 지도자예요. 교회 지도자예요. 이 사람. 디오드레베. 근데 요한이 말해요. 그 사람 하나님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야. 이게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교회 지도자라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목사여도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너무 실망하실 것도 없어요.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저럴 수가 있지? 실족하는 마음이 있죠? 오늘 답을 말해줘요.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이야. TV를 보면서 가끔 어떤 목사님들이 나와요. 어떻게 목사가 저런 짓을 할 수가 있지? 오늘 말해줍니다. 그가 하나님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 실망할 것이 아니라 전도하시면 돼요. 저분이 목사인데 그리스도인이 아니구나. 전도해야겠다. 그 의미 여겨주면 돼요. 저 형제가 교회는 다니는데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구나. 섬겨줘야겠다. 실족할 게 없어요, 사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요한은 말합니다.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이거 잊지 않겠대요. 그렇게 우리 형제들을 배척한 거 내가 잊지 않을 거야. 내가 가서 분명히 책임을 물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교회 지도자에게 책임을 묻겠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높아지려는 자를요, 으뜸되고자 하는 자를 낮추세요. 책망하겠대요. 요한이 가서. 또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또 새로운 인물이에요. 데메드리오는 누군지 사실 정확히 알 수 없는 인물이에요. 이 인물이. 근데 분명한 것은 그는 사람들에게, 사람에게도 또 진리에게서도 좋은 평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람들의 평가도 좋고 진리로 평가해도 참 좋은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가이오야, 너는 이런 사람을 따라가야 돼 라고 알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앞서 악평을 받은 지도자 디오드레베와는 대조가 되는 모습이에요. 이름이 비슷해서 동일 인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에요. 데메드리오, 디오드레베.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느니라. 그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칭찬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목회자에게 칭찬 듣고 기쁨이 되는 것도 중요해요. 이거 제가 말하는 게 좀 이상합니다. 근데 이게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본받을 만한 신앙생활이 되고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기쁨 되고 목회자에게 칭찬 듣고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그게 아름다운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돼 라고 말하면서 극성을 부리는 거 옳지 않아요.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목회자에게 칭찬 듣고.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단순히 저한테 잘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라 오늘 가이오가 요한한테 직접적으로 잘한 게 아니잖아요. 요한이 가르친 진리 안에서 신실하게 생활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니까 요한이 기뻤대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저한테 직접적으로 잘하는 게 아니라 진리 안에서 행하고 형제들한테 잘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저한테. 해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목사하고도 관계가 좋고. 제가 이 말씀 왜 드리겠습니까? 즉 우리가 관계가 다 좋기 때문이에요. 우리 중에 관계가 안 좋은 사람 있으면 제가 이 말 못하겠죠. 근데 여러분 다 저랑 관계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좋고. 갈라디아서에서도 바울은 말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래요. 함께 해라, 함께 해라. 좋은 관계를 유지해라. 목사와 성도는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오늘 요한은 가이오라는 한 지체에게 개인적으로 이 서신을 썼겠습니까? 사이가 좋으니까, 각별하니까. 사랑하는 자예요. 사랑하는 자예요. 마지막으로 13절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것 같았어요. 우리 그 친구들하고 실컷 모여서 이야기하고 우리 중요한 건 통화로 해. 또 몇 시간 통화로 얘기하고 우리 중요한 건 만나서 얘기하자 하는 것처럼 오늘 그 편지를 쓰더니 이제 더는 내가 글로 쓰기 원하냐.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만나서 얘기하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서 그런 마음을 느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런 것 같아요. 할 말이 많아요.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할 말이 많아요. 보고 싶은 거예요.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고 알려주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고 궁금한 게 너무나 많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있으면 대화가 안 끊겨요. 야, 그러지. 근데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뭐부터 단절되죠? 대화가 단절돼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얼마나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좋은지 알 수 있어요. 만나서 또 얘기하자.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말문이 막히는 관계가 아니라 물어보고 싶은 것이 많고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고 궁금한 것이 많고 할 말이 많은 관계가 되기를 원해요. 정말로 제가 여러분을 보면 자연스럽게 제 마음이 기뻐서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바란다 형제 라고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모든 일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이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진리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을 살아내는 데 집중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영혼도 그 삶도 육체도 전인격적으로 건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입니다. 이 메시지는 오늘 요한 3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믿잖아요. 이 요한 3서 요한이 쓴 글이지만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예요. 오늘 주님의 음성은 뭐죠? 사랑하는 자녀야. 사랑하는 자녀야. 나는 너를 보면 정말 기뻐. 정말 기뻐. 속히 우리가 대면하는 날을 나는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우리 얼굴 보고 곧 얘기하자. 근데 그때까지는 진리 안에 거하고 형제를 사랑해라. 악에 물들지 말고 선한 길을 걸어가라. 이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야. 곧 만나자. 곧 만나자. 하고 주님께서 그 편지를, 그 붓을 내려놓으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